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또 세월이 좋은 때 살아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고 있느라면 900살씩 산 사람들 600살, 400살, 500살 이러니까 그냥 옛날엔 더 오래 살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에 우리 조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음식이나 건강 또 이 의학 이런 게 발전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질병과 또 전쟁과 굶주림과 태어나면서 일찍 죽는 아이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고 태어난 아이가 죽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런 걸 저런 걸 다 더해가지고 평균 수명을 합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0년 살기도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40년을 살지 못한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그런 통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고 이제는 거의 그 2배를 살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걱정은 이제 짧게밖에 못 사나 요절하나 이것보다도 그래 사는 건 좀 사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런 병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무슨 30%니 40%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고 암이래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또 무슨 순환기가 어떻다, 무슨 호흡기가 어떻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병을 걱정하지만 그 병 중에도 여러 가지 불치, 난치 이런 병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하나는 이거 기억력이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못하게 된다. 치매라고도 일컬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도 일컬어지지만,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사실 이런 발병률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가 왜 두려울까? 기억을 못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중요한 것인데 기억을 못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병은 본인보다도 사실은 그 병이 깊어지면 본인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애처롭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실 자신도 차려주는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본인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본인을 알지 못하는데, 정체성을 다 상실했는데 근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망각하고 있는데,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에 걸려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건 아니지만 치매에 걸린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엊그제는 6.25의 71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게 사실 70년이라고 그러면 오랜 세월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날들 가운데 기념해야 된다, 그 정신을 되살려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임진왜란이 어떻고 병자호란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 잘 하는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든 여러분 6.25만큼 잊을 수 없는 현대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일제의 36년 그건 어느 날보다는 그건 우리가 그랬어. 그렇게 역사 전체로 35년, 6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만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기억할 때 그 날이 그거 대단한 날이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야, 민주화한 날이야, 무슨 날이야, 뭐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된 날이야,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영향력이 좋든 나쁘든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어떤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오늘까지 후유증을 앓고 오늘까지 고통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6.25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한두 주 되었던 일입니까? 3년을 끌어온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71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휴전 상태 아닙니까? 1953년도 그 어느 달 휴전 조인 해가지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그냥 온 거 그게 지금 그냥 언제 어느 때 다시 전쟁이 시작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냥 70년 이러고 왔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실제로는 종전이지 뭐 이렇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휴전국에서 잠시 휴전하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잠시 휴전하자, 그거 한두 주 만에 다시 폭격하고 그럴 때 아이고 저 휴전이 저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70년 동안 안 했을 뿐이고 국지적인 전쟁은 했지만 이게 어떤 한두 가정의 문제고 한 지역의 문제고 호남의 문제고 영남의 문제입니까? 한반도 전체가 다 폐허가 되었고 피로 강을 물들였고 산천산하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고 어느 집 하나 희생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은 집이 없는 일인데 우리가 6.25를 기억합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든 안 했든 기억을 합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이게 뭐 포스터 그리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고 길바닥에도 써 있는 거고 상기하자가 뭡니까? 기억하자. 다시 상기해서 다시 기억해서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불렀던 6.25의 노래에도 잊을 수가 있으랴.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잊겠냐.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을 어찌 잊겠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그냥 생으로 목숨으로 그냥 막아냈던 일. 땅을 치고 발을 굴렀지만 그냥 의분에 치를 떨었지만 속수무책. 어찌 이 날을 잊으랴.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우리나라는, 정부는, 사회는,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라 석 달, 3년을 그리고 지금도 70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는 이 현대사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기억을 안 하고 선거가 어떻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어떻고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몇 명이 어떻게 죽었던 일,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거창하게 기념하고 대단한 일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십만 명이 참전하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된 사람, 부상 입은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자기들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거 기억해 주지 않는 잊힌 전쟁이라고 그 사람들이 울분을, 그 참전 용사들이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월남전은 너희가 기억하고 걸프전은 기억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되어지는 건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수십만 명이 3년이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피 흘려 죽고 실종된 사람이 지금도 있고 아직 유골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잊을 수 있냐? 이 친전쟁. 근데 더 잊혀진 건 미국이 아니라 정작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기념식을 제대로 합니까? 의미를 제대로 가르칩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각성을 시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6.25에 참전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6.25에 참전하신 분들. 아마 더 세대가 달라 없으실 거예요. 전에는 이 얘기하면 손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전하신 분들 그러면 손 든 분도 있고 거기서 부상을 입은 분도 우리 권사님 중에도 있었고. 자, 시대가 벌써 갔다는 얘기죠. 정규군이든 학도의용군이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부상당한 분도 있고 또 건강하게 전쟁을 잘 승리하고 돌아와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6.25는 아니지만 월남전 내가 참여했다. 국가에서 명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우리 송 권사님, 월남 갔다 오셨지. 자, 지금 한 분 계셔요. 자,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동란에 참여하셨대. 그리고 월남전에 우리 아버지가 갔다 왔어. 내 동생이 갔다 왔어. 우리 오라버니가 그랬거든. 자, 가족 중에 6.25 동란이든 월남전이든 전쟁에, 국가가 치른 전쟁에 참여한 가족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있다. 상당수 계실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야, 부모님 잘 두고 형제 동기간 잘 둔, 그거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앞서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못하지만, 자, 이분들이 다 간접적으로 그 고난과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나 전쟁터는 안 갔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군 복무했거든. 지금 현재도 복무하는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내가 군 복무를 했다. 예비군들 소위 말하는, 물론 예비군 끝난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예비역들 손 들어 보십시오. 군대 갔다가 온 분들 손 들어 보셔. 비록 투덜거리고 군대 생활 한 것도 있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내가 갔다 오진 않았지만 내 남편이 갔다 왔대더라. 우리 아버지 갔다 왔고, 나 지금 안 갔지만 내가 아들 낳고 딸 낳아서 우리 아이들이 군대 복무하고 있어.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도 많이 들어야 돼. 손주들 갔다 온 애들도 많잖아요. 손 내려. 우리 아들이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도 모르는 분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집안에는 군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없네. 이분들은 더 훌륭해.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럴 수가 거의 없어. 내가 아들이 없고 나 혼자 월남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서는 가족이 워낙 없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형제가 있고 사돈이 있고 말이에요.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김씨, 박씨, 또 이씨, 또 이씨 아니더라도 우리 처가가 됐든 우리 근처에서는 사방 심리 둘러봐도 군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냐고. 이분은 더 위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군 복무를 해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다 해.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군대에 관한 하는 남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의 얘기고 우리 남편의 얘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문제, 다 우리의 문제가 돼 있는데 잊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지금 휴전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잊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저 북녘에 있는데 잊을 수가 있냐고. 한민족도 좋고 한나라도 좋고 주체의식도 좋지만 여러분, 역사는 역사예요. 잊을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대로 오늘, 지난 주일의 본문도 신명기지만 오늘의 본문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주신 계명,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에 여러 가지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회상을 시키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너희가 이거 알고 가야 돼, 그러는 의미에서 모압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모든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쳐가는 즈음에 모세가 자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전해주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수가 아니라 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고 이 신앙을 간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신명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에 그래서 중요한 율법과 모세의 설교와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이 압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신명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를 읽다가 자주 우리들이 모세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모세가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당신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도 모세가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고 너희 그러면 망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4-5차례에 걸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걱정이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너희 망할 텐데.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명기 곳곳에 모세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다시 상기시키다가 이 얘기를 곳곳에 던지는 거야.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큰일 나.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치매의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치매에 걸린 분이 기억을 못하면 나는 엄마에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요만한 신락 같은 기억이 있어도 그때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식 중에도 큰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딴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영락없이 기억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죠.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나를 기억해라, 내가 당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난 가나안도 못 가는데 말이야 나를 기억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잊어버릴까 봐, 다른 거 못 기억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당신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언제 잊어버리기 쉬우냐? 하나님을 언제 망각하기 쉬우냐? 너 들어가면 이제 배부를 거야. 여기서는 초지도 없고 양도 제대로 먹일 수 없고, 그리고 배골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배부를 거다. 좋은 집 짓고 살 거야. 소와 양떼가 번성할 것이고 내가 재산이 늘어날 거야. 소유가 넉넉해진다고. 기억해야 될 거 많겠지. 등기부등본도 기억해야 되고, 내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내 은금을 어디다가 얼만큼 저축해 뒀는지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넉넉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언제 하나님 기억해야 되느냐? 6.25 전쟁 다시 터진다면 우린 다 하나님 기억해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포성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하나님,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 길 가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등 뜨뜻하고 좋은 집에서 비바람 피하고 천둥 번개가 쳤는지 태풍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집에서 실컷 잠자고 일어나도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고 안정되고 여유롭게 살고 형통하고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걱정할 거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 중에도 치매 걸렸던 분들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나중에 치매, 그분이 왜 치매에 걸렸냐, 왜 걸렸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치매 걸려서 하나님 기억 못한다고 그분이 목사가 아니고 잘못했겠습니까? 유명한 법률가, 머리 좋고 대단했던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 걸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쌍하고 안 됐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멀쩡해. 딴 건 다 기억해. 딴 건 다 세고 앉았어. 매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어. 전화번호도 다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기억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거기다가 시간 쓸 겨를이 없어. 내 은금이 증식하고 있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 그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모세는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마음이 교만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한 사람? 그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교만함.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 이유가 뭐든 그거는 교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성경이 얘기해. 내가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그거 염려해. 치매 걸릴 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치매 걸려서 잊어버리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떡하겠어. 감기 걸리고 기침병 걸리면 기침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놓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치매에 걸렸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부질없는 걱정하지 말고 머리 좋고 젊고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돈 벌고 아무 문제가 없고 코로나 10개가 와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 코로나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재산이 늘었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살고 말이야. 더 많이 이번에 더 그랬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해야지. 야,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야, 이렇게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됐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쁜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았어. 잘 살았지. 잘 먹고 편하고 감염도 안 되고 백신 먼저 맞고 그리고 여행도 먼저 가려고 지금 다 계획 준비하고 있고 우주선 계획까지 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선수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배부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릴만 하죠. 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내가 이 명예를 얻었어. 내가 이 회사를 얻었어.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어. 내가 이렇게 이 분야를 내가 개척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 더 자기 능력을 알고 있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고 이 명예를 얻고 이 젊음을 유지하고 이 행복을 내가 쟁취한 거야. 이게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때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그가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알아 이놈아. 시간을 너에게 줬다고 내 인생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와 그러면 내 능력이 아무리
저 달나라 땅까지 내가 팔아먹을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내 것 만들어?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내가 얻도록 한 것,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것, 그거 기억해. 그걸 기억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주셨구나.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건 20대 청년, 10대의 청년들에게만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70이 돼도 8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 지금 열심히 사회에서 일해 돈 벌어 사업하는 청년들이 있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청년들이 있어. 이거 청년들입니다. 다 나이가 20살이 됐고 30살이 됐어도 이 일을 더 이상 할 의지도 없고 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또 병원까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무슨 청년입니까? 20대 30대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저처럼 사지가 멀쩡하고 지금도 뭐 그래도 그냥 나이에 걸맞게 뭘 할 수 있는 사람 다 청년이야. 다 청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청년이 아닌 때가 오리니. 청년이 아닌 때가 뭐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7, 80이 됐어도 곤고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20, 30이 됐어도 곤고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때에 오느냐? 곤고한 날이 오면 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나름대로의 절대자를 찾아. 그리고 들은 풍월이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하나님 소리는 한번 해봐. 하느님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할 거야. 그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잘 나갈 때, 젊은이 때, 너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 이놈아. 왜?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온단다. 아무 낙이 없다고 이르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냥 눈 떠도 하나님이고 성경책만 봐야 되고 교회만 가야 되고 뭐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성경이 얘기해요. 너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네. 나는 할 일이 없네. 나는 은퇴했네. 그럴 때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젊다고 생각하고 갈 데 많고 할 일 많을 때 그럴 때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기억할 새가 없어. 자식들 돌보는 게 바빠. 해야 될 공부가 많아. 이루어야 될 게 많아. 오라는 데가 많고 가야 할 데가 많아.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성경이 얘기해요. 넌 청년이로구나. 바쁘네. 힘있네. 창조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 곧 곤고한 날이 온다. 오라는 사람이 없어. 만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너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다 봐야지. 그거는 피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필요해. 여러분 지금 의욕이 넘치세요? 여러분 할 일이 지금도 있어요. 나는 지금 뭐 은퇴는 해서 직장에서는 필요 없다지만 나는 지금 할 일이 많고 오라는 데 많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떠냐?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 잊어버려.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 너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너 말이야 반드시 망한다. 틀림없이 망할 거야. 망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리 해라.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될 것 같아? 가나안만 들어가면 돼?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된다고?
네가 말뚝 박으면 그거 등기에 올려서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내 집이 되는 줄 알아? 너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가나안 가서 죽어. 거기서 반드시 내 집안이 망한다고. 거기서 내 가문이 멸절이 될 거야. 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 있던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거기 쫓아내고 너희를 갖다가 주시는 거 아니야? 그들처럼 너희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제가 6.25를 기억하자고 하는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25 때 6.25가 우리는 뭐 동족 산잔으로 볼 수도 있고 말이야 무슨 뭐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말이야 뭐 북한도 우리도 뭐 주권이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이러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6.25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기억합니다. 사람의 일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 내가 조금이라도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없을 때 요만한 거 하나 받았으면 내가 좀 살게 됐으면 내가 이거 받고 그냥 꿀꺽 삼키지 아니하고 야 그때 나 어려울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난할 때 보리쌀 석 대 구워 먹었는데 내가 살게 됐고 이젠 말이야 나도 그러고 있는데 가마니로 쌀가마니로 서가마 세가마쯤 갖다 줄 마음이 없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무쪽 떼먹듯이 떼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밀가루 한 포대 준 거, 기름 한 병 준 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살게 되면 갚고 싶지. 그거 그때 먹고 나 지금 살게 됐는데 눈 딱 감고 시침이 떼고 몰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기는 덜어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적어.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희 애굽에 있을 때 어쨌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비참했던 놈들이야. 너희는 노예 근성을 기억해. 그거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옛날을 기억해봐. 너희 과거 시절을 기억해보라고. 그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우리는 잘 나갔는데 그때 잘 살았는데 그 후에 망해가지고 내가 요신세가 됐어. 이러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개 우리의 과거는 아프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이스라엘 사람 같이 나라가 적고 민족이 연약했던 사람들의 과거는 다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픔이 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10중 8구가 다 지금보다 가난했어. 지금보다 서러웠어. 너 옛일을 기억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고생했던 일, 너 과거 일, 너 고통당했던 역사를 기억해봐. 내 인생을 기억해봐. 신명기에 얘기 많이 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역사 기억해라.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그 얘기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달리 이해를 하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냥 약해서만 눌림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값이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형벌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수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그거 기억하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육신으로 가난했다 보릿고개를 넘겼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영적인 애국과 같은 곳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고생한 거 기억해봐 이놈아. 그런데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더운 물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어? 찬물도 없어서 못 썼는데 말이야. 이러고 절약시키라는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노라. 너희의 죄를 대속했노라. 너희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바벨론에서 건져냈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내가 큰 팔로 펴신 팔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해라. 성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거 기억해. 그거 기억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누가 잘 잊어버릴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경 지금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먹을만 하고요, 살 곳이 있고 잠들 곳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급하지 않아.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억울한 일 생기면 변호사 찾든지 청와대에다가 청원권을 내면 요즘에는 뭐 거기 뭐 20명 30명만 따라 붙으면 뭐 금방 또 유명 인사도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린 가까운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도 있고, 우리 사돈의 팔촌 가운데 괜찮은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스템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막 그렇게 무슨 뭐 무질서한 지금 사회가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역사들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면서 염려도 되면서 저들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린 신앙적으로도 기억을 해야 하겠고요, 우리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6.25를 세상이 뭐라고 역사를 가르치고 뭐라고 노선이 어떻게 돼도 그거하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 남쪽에 있는 교회가 무너졌고 저 북녘 땅에는 씨가 다 말랐잖아요. 여러분은 원수입니다. 민족이 하나, 저도 하나 좋아요. 밀가루도 보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건 교회 씨를 말려.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그거는 같이 놀 수가 있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초토화가 돼서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 가운데 오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늘 긴장하고 오늘까지 살아와 조금 이제 좀 그러고 있는데 잊어요? 잊는다고 6.25는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다고요? 큰일 납니다. 딴 거는 이럴 수 저럴 수 있을지 몰라. 또 세상에 우리 동포들도 에이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너무 희생이 컸어. 그리고 그건 영적으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6.25는 우리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전쟁이라는 불행이 와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일본과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기독교인에게는 목숨과 바꾸고 싸워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게 북한만이 아니라도 만일에 일본의 공산주의가 오거나 중국의 공산주의가 온다면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산주의가 와도 우리는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6.25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세상의 현대사에 며칠만 어려움이 있고 며칠만 나라가 어렵고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고 두고두고 기념하고 두고두고 의미를 살리자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는데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군인 죽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국군, 미군만 해도 수만 명이 죽었어. 죽은 사람이 전사자가 수만 명이야. 한국군은 10배도 더 죽었단 말이에요. 예? 100만 단위의 사상자가 났어. 민간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인 그 못지않게 애꿎은 민간인들이 사실 다 세지도 못하지, 파악도 못했어. 근데 대충만 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우리만 그래요. 북녘 동포들은 더 많이 죽었어. 북한의 인민군이 아니라, 인민군도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지만 북한의 순수한 인민들이 우리 남한 백성들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더 많이 죽었어. 그러면 남과 북을 합쳐놓으면 도대체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피를 흘렸어. 집집마다 다 씨가 말랐어. 그리스도인 교회 지금까지 길을 펴지 못해. 그런데 이 짜고요? 이 짜고? 그럼 또 일이라도 괜찮고 이렇게 통일이 돼도 괜찮다고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원수 같은 공산주의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원수보다 더 강한 영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치매에 걸리더라도요, 부인은 잊어도 돼. 자식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하면 눈이 떠지고 교회 가야지, 찬송가 성경 챙기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희 인척 중에도 한 분 장로님이셨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몰라. 나중에는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뭐라 그래도 몰라. 근데 교회 하면 정신이 들어.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 찬송가를 끌어오는 거야. 이분에겐 이게 최후의 보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교회 얘기하고 뭐 하나님 그러고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야. 더 지나고 나면 그것도 못하지. 그럴 때가 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셨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믿어라.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딴 건 기억해. 돈 얘기하면 눈이 똘망똘망해져. 누구 사람 얘기하면 그냥 정신이 버뜩 들어서 큰아들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고 말해요. 남편 이야기하면은 10년 전에 죽은 남편인데도 말이지 오늘 있는 것처럼 그래. 금술은 좋았나 몰라. 효성은 강했나 몰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고. 그리고 잊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잊어요.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 오늘도 교회 못 오고 침상에 있는 분들 예배당에 못 나와도 주일날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날 거야. 지금 이러고 예배했을 텐데 그때 와서 설사 졸았어도 막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근데 정작 와 앉아있는 우리는 졸다가 가는 거야. 그냥 뭐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합니다.